창세기 34장. 디나는 레아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 하루는 디나가 그 지방의 여자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다. 세겜은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로 그 지역의 우두머리였다. 세겜은 디나를 보자 그녀를 끌고 가서 강제로 욕보였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세겜은 갖가지 다정한 말로 디나를 구슬렸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 처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욕보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들판에서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혼사를 의논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판에서 돌아와 그 소식을 들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였다.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하몰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따님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부디 제 아들이 당신 따님에게 장가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서로 통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신 따님들은 우리 며느리로, 우리 딸들은 당신 며느리로 서로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합시다. 당신 눈앞에 땅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살면서 장사도 하시고 재산도 늘려가도록 하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했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 몸값과 예물은 원하시는 대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디나를 제 아내로 삼게만 해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자기 누이 디나를 욕보여 크게 분노하고 있었지만 짐짓 시치미를 떼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네 남자들이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 보내고 당신 딸들을 우리 며느리로 데려오겠소.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동족처럼 살 수도 있소.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 제안을 거절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세겜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할례를 받았다. 야곱의 딸 디나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 젊은이는 자기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자기네들의 성문께로 가서 성읍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들을 우리 땅에서 살게 하고 장사도 하게 합시다. 우리 땅이 넓으니 그들과 함께 살아도 충분합니다. 저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시집 오게 하고 우리 딸들도 저들에게 시집 보내도록 합시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와 동족처럼 어울려 사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저 사람들이 내건 조건은 우리 남자들이 저들처럼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만 한다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와 재산들과 집짐승들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소. 그러니 저들이 내건 조건을 우리가 들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와 어울려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성문께로 나온 성읍 사람들 모두가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사흘이 지났다. 성읍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터라 아직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 그곳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 죽였다. 그러고는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시체들로 널브러진 그 성읍으로 가서 자신들의 누이가 치욕을 당한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 성읍 안에 있는 것들은 물론 들판에 있는 것들까지 모두 약탈했다. 그들은 성읍 사람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모두 붙잡아왔다. 또 집 안에 있는 것들도 모두 약탈해왔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며 말했다. 너희들은 큰 걱정거리를 만들었다. 이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증오하여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말이다.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저놈들이 우리 누이 동생을 장녀 취급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정착해 살면서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을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도록 하라.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자신이 거느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모두 없애라. 너희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늘 나와 함께 해주셨다.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가져왔다. 그들은 귀에 걸고 다니는 귀걸이도 모두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부근의 상수리나무 아래 파묻었다. 야곱 일행은 길을 떠났다. 인근의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감히 쫓아오지 못했다. 야곱 일행은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다.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아 올리고는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그 까닭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 무렵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남쪽의 상수리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알론바굿이라 불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하여라. 한 나라와 일련의 여러 나라들이 너에게서 비롯될 것이다. 네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리라. 내 뒤에 태어날 네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물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야곱을 떠나가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곳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은 다음 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야곱 일행은 베델을 떠나 여행을 계속했다. 에브랏이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였다. 라헬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라헬은 아기를 낳느라 너무나 괴로워했다. 마침내 산파가 라헬에게 말했다. 라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하지만 라헬의 혼은 육체를 떠나가고 있었다. 라헬은 숨을 거두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라헬은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 앞에 돌기둥을 세웠다. 그 돌기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이스라엘은 길을 떠나 에델망대 건너편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소실인 비라와 잠자리를 가졌고 이스라엘도 그 일을 듣게 되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 레아가 낳은 아들로는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었다. 라헬이 낳은 아들로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고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은 아들로는 단과 납달리가 있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로는 갓과 아셀이 있었다.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모두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다. 야곱은 기럇 아르바 근처에 있는 마므레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찾아갔다. 헤브론에 있는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곳이었다. 이삭은 그때 180세였다. 이삭이 늙고 기력이 없어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돌아갔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